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우리 천황된 시로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까지였고 나는 몰랐네. 어디 때로였느냐 험한 세상이 왜 그리 어려운지 이제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니 주의 사랑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제는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대핍박과 천사에 의한 베드로의 탈옥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19절까지가 헤롯의 교회 탄압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너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헤롯이 교회를 탄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앞장에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이제 교회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만큼은 어려워지는 힘든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또다시 교회에 박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 바로 헤롯이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을 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 사단들이죠. 사단은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안 되죠. 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왜? 마귀의 속성이 원래 그래요. 예. 자, 근데 이제까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종교적 박해였던 반면에 이번 헤롯의 교회 탄압은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적 박해로 더욱 노골적이고 가혹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 이후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전까지는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사내들인 공회가 이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을 때도 자기들이 못을 못 박고 그걸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하고 그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헤롯은 그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로부터 사형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마음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교회 탄압에 있어서 한 수준이 더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헤롯 많이 나오죠.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헷갈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야? 안 죽는 거야? 왜 계속 헤롯이 나오지?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헤롯이 3대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왕으로 있었던 헤롯은 보통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안 가서 이 헤롯 대왕은 바로 죽어요. 예,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왕직을 이어받습니다. 네, 왕직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누구냐면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헤롯은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보면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에 보면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이런 분봉왕을 세워서 너는 이 지역을 통치해라 라고 해서 왕으로 임명하는 왕들이 있어요. 이걸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헤롯은 로마 제국의 한 지역을 담당하는 작은 왕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봉왕들은 누구 눈치를 많이 보냐면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예. 마치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예? 도지사 뭐라고 해도 도지사는 뭡니까? 예, 그 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분봉왕인 헤롯도 이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반란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자기가 관리하는 그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요즘은 데모, 또 쿠데타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왕들은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런 헤롯 왕은 그는 아마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어떻게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 지도자를 해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왜 교회를 핍박을, 자기가 아무 손해 안 보거든요. 그죠? 세금 낼 것도 안 내니까 교회가 헤롯에게 해를 끼칠 건 없어요. 그런데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그 종교에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 안에서 쿠데타라든지 이것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에다가 자꾸 골머리를 앓냐면 바로 이 기독교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을 헤롯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내들인 공회와 저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이 교회를 핍박하면 되는구나. 자,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사도 중에 하나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야고보, 요한의 형입니다. 바로 그 야고보를 사형을 시켰어요. 참수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민족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민족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누가 자기 나라 사람들을 해치거나 자기 사람에 해를 끼치면 가만히 안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마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미사일을 쏴서 자기 백성, 자기 국민 한 사람이라도 해치거나 그래봐요. 그냥 10배로 보복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민족주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헤롯이 유대인 죽이면 왜 죽였냐? 반란이 일으킬 거예요. 데모하고요. 근데요 좋아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였더니 너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기뻐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뻐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죽이면 이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라고 헤롯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옥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왜? 그때가 무교절이었거든요. 절기가 있어요. 이 사형도 이 절기 때는 사형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마치고 나면 바로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옥에다 가둬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물론 기독교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입니다. 공식적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이고 12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 가지고 로비를 했죠. 예수님한테. 무슨 로비였어요? 예,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잔을,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거기서 말하는 잔은 무슨 잔을 말하겠어요? 고난의 잔을 말해요. 고난의 잔을 너 이게 내가 마시는 이 십자가 같은 이런 고난의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의미인지 알았겠어? 몰랐겠어요? 예. 내가 마시는 이 순교의 잔 너도 마셔야 되는데 그랬으면 알았으면 야고보가 마시겠어요? 하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안 해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의미를 모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가 마시겠다라고 하는 고난의 잔이 바로 이 순교의 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 어쨌든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일전에도 옥에 갇혔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성전 문 앞에서 어떤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보행 장애인을 고쳐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예수를 믿는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눈에 가시잖아요. 그죠? 눈에 가시야. 그래서 베드로만 없애면 뭐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내들은 공회에서는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못 죽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헤롯이 나서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사도행전 5장에 그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놨었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둔 베드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꺼내서 밖으로 내서 성전에서 가르치게 만든 거예요. 이걸 한번 경험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번 베드로를 잡았을 때도 예전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돼야 안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킬 수 있는 군인들을 4명씩 4패로 나뉘어서 하루 종일 감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이니까 4씩 4패니까 하루에 6시간씩 교대로 4패가 나누어서 베드로를 지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 쇠사슬이 있는 감옥에다가 베드로를 가두고 그 밖에 군인이 지키고 그 안에는 군인 2명이 쇠사슬로 베드로를 연결시켜서 베드로 옆에서 지키는 겁니다. 이건 도무지 베드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구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그 감옥을 보면 이 감옥 자체가 이런 토굴 같은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베드로의 통곡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통곡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보면 위에는 교회인데 그 밑에 지하로 내려가 보면 옛날 가야바의 법정이라든지 가야바의 집에 있는 감옥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감옥이 뭐냐면 바위를 파서 만든 이런 감옥이에요. 뭐 제가 그림을 잘 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감옥이 어떻게 생기냐면 땅이에요. 이 지하에다가 이렇게 동굴을 파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철망으로 막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죄수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여기 내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빠져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동굴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나갈 때도 끈으로 묶어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런데가 옆에서 또 사람들이 옆에 한 명씩 또 묶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옆에 2사람이 또 지켜요. 그러니 이걸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나 베드로는 죽임으로써 교회를 와해시켜 했던 헤롯의 개혁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함으로써 실패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런 감옥에서 그를 건져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더욱 단결하여 일치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위기 상황에 오니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게 생겼어요. 이제 이 명절만 끝나면 예수님은 베드로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예.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악한 자들의 그 어떤 시도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또 주님께서 그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친히 성령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계시므로 어느 누구도 교회를 와해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각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도 처처에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그들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쇄국 정책을 폈습니까? 그렇다고 이 땅에 복음이 안 들어왔습니까? 아니다. 지금 전 세계가 놀랄 만큼의 이 한국의 기독교가 확장되는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단이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박해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교회는 박해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에 직면해서만 기도했던 것은 아니라 그들은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언제 기도합니까? 딱 어려움에 직면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뭐요? 평상시 항상 뭐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항상 그들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받냐면,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꼭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 아버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안 해주시는 이런 부분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수리자 과정을 하는데, 자, 수리자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수료하고 나서 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훈련할 때는 그래도 훈련해야 된다, 훈련이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도합니다. 근데 수료하고 나서는 이제 편하거든요. 네, 별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 요즘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다들 좋은 거야. 편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기도 안 해요. 편하니까. 그죠? 어려워야 기도하는데 편하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수료하고서 얼마 후에는 정말 저분이 영성훈련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갈 만큼 그냥 그런 영적인 이런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래요. 기도하셔야 이 영이 성장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들은 끊임없이 모이기만 하면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이제 박해에 직면하여 모두가 더욱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도 기도했지만 어려움을 당하니까 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의 안전과 추록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막상 베드로가 주의 사자에 의하여 탈출하여 귀환했을 때는 오히려 의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도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걸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자기들이 실컷 해달라고, 베드로 구해달라고 지금 그들이 철야 기도하고 있잖아요. 밤새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내일이면 죽는데요. 살려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베드로가 와가지고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안 믿어.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간증하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지 않아요. 내가 운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 안 해. 운이 좋아가지고 탁 맞아가지고 이게 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 곧 기도하게 만들고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믿음이 없는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안 믿은 것 같아요. 왜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와서 누구세요? 베드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안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래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가.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너 미쳤구나 그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진짜로 베드로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이러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안 믿다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보니까 진짜 베드로거든요. 예. 예.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는 당시 얼마나 낙심 중에 처해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왜 그들이 베드로가 왔다 그래도 안 믿었을까요? 아까 그 감옥 봤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죠? 이건 사람들 기도는 하고 있어.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만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베드로 건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그때 놀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헤롯의 교회 탄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으면 그 성도들이 꼼짝도 못하고 집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일치된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사자를 보내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고 헤롯의 음모를 무의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는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는 요즘에도 이게 너무 생생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밌어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예. 예전에는 감히 이런 기도까지 할랴?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태풍이 옵니다. 여러분 태풍 올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태풍 온대 라고만 하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요즘에는 태풍을 놓고 기도합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면 하나님 이 태풍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세요. 태풍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르시죠? 왜?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신기한 건 그런 거예요. 비가 억수로 쏟아져. 다른 지역은 물난리가 나. 근데 우리 지역은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요. 신기하죠? 예. 다른 사람은 왠지 몰라. 왜 이 지역에 비가 안 오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예. 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냐면 제가 대단한 사람을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고 제가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좀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감옥에 도저히 꺼내낼 수 없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욱 더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헤롯의 죽음과 교회의 흥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은 교회를 박해한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교회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치고 성공한 나라 없어요.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 지금 존재합니까? 없어요. 예, 그 유명한 바벨론 지금 있어요? 없지요. 페르시아 제국 있어요? 없습니다. 로마 제국? 없어요. 이들은 뭐요?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고요. 정복했던 나라들이에요. 하여간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고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 지도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시 동안은 성공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실제 역사예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한 인물이고요. 그가 행한 것들을 진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야고보 선자를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그를 하나님이 가만두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보면 결과는 두 가지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두 가지인데 사도 바울처럼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 그죠? 몰라가지고 처음 막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그 배너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이건 성경은 이건 허구야. 그래서 성경은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밝힌다. 내가 이걸 꼭 반드시 이거 밝히고 말 거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쓴 책이 배너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영화화 시켜놨잖아요. 영화화. 네. 바로 이런 거예요. 핍박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믿는 사람이 한편이고 다른 한편은 오늘 헤롯처럼 그냥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냥 망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자, 헤롯이 죽게 된 원인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교만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자, 헤롯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다윗 이래 오랜 무역 상대국이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무역 마찰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하고 이 헤롯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사실은 이 솔로몬 때부터 이 두로와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는 늘 교류가 있었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산지가 있고 앞에는 바다예요. 여러분, 곡식은 어디서 자라요? 바다에서 캐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넓은 농경지가 있어야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근데 이 두로는요,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바다밖에 없어요. 물고기 잡아도 한두 번이지, 그잖아요? 그걸로 주식을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큰 배를 만들어서 무역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배를 만들어서 무역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건 떼서 저기서 팔고 저기서 물건 파서 여기서 팔고 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예. 왜? 농사 지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양식이 없으니까
그 솔로몬 때부터 항상 그 먹을 양식은 어디서 구해오냐면 이스라엘에서 사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식량을 계속해서 팔아줘야 돼. 예. 그러니까 그들은 먹을 수 있는, 돈은 있어도 양식이 없으면 뭐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두로와 시돈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기분이 틀어졌는지 몰라요. 원인을 안 써놨으니까. 어쨌든 이 헤롯하고 이 시돈 사람들이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이 헤롯이 굉장히 화가 났나, 뭐 때문인지 몰라요. 근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양식을 못 팔게 한 거예요. 두로 사람들에게 야, 양식 팔지 마라. 요즘으로 말하면 무역 장벽을 딱 세워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농산물이 들어와야 먹고 사는데 거기서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헤롯의 마음을 풀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에게 막 뇌물을 주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헤롯하고 관계를 풀려고 헤롯을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왕복을 입고 단상에 서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들은 지금 헤롯의 마음을 풀어야 되니까 얼마나 아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거기 가서 연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심했어요.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뭐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헤롯은 교만하거든요. 그래, 내가 신이야? 이러면서 너무 거기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을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죠? 자, 넘겨서.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들의 식량 대부분을 유대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헤롯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래서 그들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헤롯의 마음을 돌리고자 백성들을 동원하여 헤롯의 연설을 신의 소리라고 아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마땅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그래야 되는데 그는 그의 영광을 다 자신에게 돌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헤롯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치야 된다. 그죠?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살려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교만까지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한계, 참으시는 인내의 한계가 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보면 예?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전설에 가면 살아있는데 이 몸속에서 벌레가 생겼대. 그러나 그 벌레가 그 살을 깎아먹는 거야.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몸속에 벌레가 들어가서 여러분의 몸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 교만하기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라도 하셔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심으로써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앞에서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의 핍박자 헤롯이 죽자 교회는 더욱 용기를 내어서 전도함으로써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때문에 위축되던 교회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헤롯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자신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하니까 교회가 더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편 이런 헤롯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헤롯의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은 분명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의 교만함에 있었지만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박해자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승리라는 등식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을 죽게 하시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교회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예,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은 종말에 있을 일이지만 현세에서도 즉각적으로 보응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이걸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의 박해가 거세게 교회를 위협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교회를 강한 발로 붙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인식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꼭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 예보죠. 12절부터 24절에서 헤롯 왕의 죽음과 복음의 확장의 내용이 나온다. 우리가 여기서 헤롯의 핍박과 불의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허용된 일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왜 하나님 저 왼수 같은 것이 왜 교회를 박해합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종종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기도해야 하네요.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왜 이런 어려움을 왜 나한테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흥하게도 또 망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본문의 서두에서의 폭군 헤롯과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으로 시작되었으나 교회와 말씀은 더욱 흥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귀가 주인되어 구축되어 오는 이 세상 나라의 기반이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점차 붕괴되고 있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인 비유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이 마귀가 들어와서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잃어버린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해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환상과 천사라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하여 교회를 깨우시고 마귀의 전략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를 추록시킨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감옥 또는 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어디다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다 그랬잖아요. 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이 옥, 감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은 감옥을 말하는데요. 보통 옥은, 감옥은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도소라는 말을 하죠. 또 형무소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 교도소라고 하는 말은 범죄자들을 교도 또 교정, 교화하기 위하여 사회로부터 따로 분리시켜 놨다가 나중에 거기서 마치고 복귀시키는 그 일을 하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형무소라고 하죠. 이 형무소라고 하는 말은 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값을 치르는 곳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감옥과 비슷한 단어가 15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란 말 아니고 구덩이 뭐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을 다 뭐냐면 이런 감옥이란 말과 같아요. 신약에도 8개가 나올 만큼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감옥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 그죠? 이 땅에서 죄를 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감옥이죠. 또 하나는 감옥은 뭐냐면 신앙의 탄압과 억압의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대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같이, 원래는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살인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리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선량한 사람들도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시대에 서대문 형무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예, 독립운동가들. 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붙잡혀서 일본 순사에게 끌려서 감옥에 들어가서 갖가지 고문을 받았던 곳이 서대문 형무소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지만 그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민주주의 때문에, 독립운동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명예가 다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한때 민주투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고 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있어요. 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전 김대중 대통령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민주 보고만을 위해서 감옥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죽을 위기도 많이 처했잖아요. 그죠? 가짜 믿음의 민주주의 투사도 많고 변질된 민주주의 투사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감옥은 악한 사람, 죄진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억울하게 신앙과 어떤 탄압 때문에, 억압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옥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구약의 5개, 신약의 8개로 왜 이렇게 감옥에 대한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계시 발전서로 보겠습니다. 처음에 옥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원래 이제 이 인류가 있는 동안에는 이 감옥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바르게 사용될 수도 있고 잘못 사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감옥에는 2가지가 있다고. 죄 짓고 간 사람, 의인이지만 억울하게 가는 사람, 이 2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죄 짓고 간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은 안 해요. 그죠? 성경의 기록은 주로 의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간, 억울하게 간 사람들의 기록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누구냐면 요셉에 관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성경의 기록이 처음 감옥 기록이 나오는데 그 감옥부터 뭐예요? 죄인이 들어간 것이에요? 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요셉이, 그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있습니까? 그랬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 억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 아니고 성 안에 있는 지하 감옥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왕의 감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감옥. 이건 뭘 말하냐?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가두는 사람. 그러니까 왕에게 잘못한 사람 누구겠어요? 주로 이제 정치범들을 말하겠죠. 그죠? 정치범들, 반역하려거나 역모를 꾸미거나 그랬다가 걸려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왕의 감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누가 했냐? 바로 보디발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왕의 재가도 없이 그냥 요셉을 그의 감옥에다 가둬놓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죠. 바로 이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고난을 예표한다. 자, 2번째 기록이 뭐 많습니다만은 사사기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사사기 16장 21절.
다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삼손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사건이 나와요. 삼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사로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여자에게 빠지고 술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고리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알려버렸어. 머리를 자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잡히게 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좀 비참한 최후를 맞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바로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명, 여러분에게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삼손같이 감옥에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은 좋게도 갈 수 있지만 이렇게 실수하고 죄 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15절 21절.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임으로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가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의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게 되리이다.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도 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예, 죄져서가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예, 이 백성들을 회개시켜라.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사는 길, 생명의 길을 선포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뚜껑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38장 6절에 봐도 그가 감옥에 들어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38장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가 줄로 달아 내렸는데, 아까 줄로 내렸다는 아까 그 그림 제가 그렸죠?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감옥은 주로 땅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고 특별히 따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가 오고 그럴 때 물을 가다두는 큰 웅덩이를 파요. 예,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물이 없을 때는 거기다가 가둬놓는 감옥으로도 임시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자, 계시발전사적으로 옥 또는 감옥. 자, 구약에서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 여기는 뭘 말합니까? 예, 죄인이 가는, 예, 죄인이 가는 곳이 있고 의인이 억울하게 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약시로 넘어갑니다. 신약시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시면 다 같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이 사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세례 요한이 투옥됐죠? 왜 투옥됐을까요? 예.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이 투옥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였어요. 헤롯 안디바가 있고요. 그의 동생이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예, 이 헤롯 빌립이 자기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헤로디아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이뻤는지 이 헤롯 이 안디바가 이 자기 제수시죠. 자기 동생의 부인이니까 이 동생하고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니까 바람이 나가지고 이 헤로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보다 시 아주버니 있지요. 우리나라 보면 시 아주버니인 이 헤롯 안디바가 더 출세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이혼해 버려버려. 그리고 자기 시 아주버니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막장 집안이죠. 그죠? 이게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왕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가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옥에다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죄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어때요? 여전히 죄를 책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고요. 자, 또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가 내 이름으로 말하노라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들어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랬죠. 예, 그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옥에 갇히는 그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도 물론 죄인이 가는 이게 계속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은 계속 뭐예요? 의인. 예, 의인과 복음 전도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옥에 갔다 저 나쁜 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가느냐? 죄 져서 가느냐? 아니면 죄 없이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느냐? 요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감옥에 갔다고 해서 사람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 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4장 3절 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죠? 처음 베드로가 감옥에 가게 되어진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장 18절 5장 18절에도 두 번째 또 옥에 가두어지는 이 말씀을 또 합니다.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자, 그러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봐도 베드로를 또 잡아서 옥에 가두어 그랬죠? 계속해서 뭐입니까?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너희가 감옥에 갇히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실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벌써 세 번째나 옥에 가두어지나요? 예? 세 번이나 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만 끝이는 게 아니고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1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매어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16장 22절 29절에 나오고요. 또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예, 로마의 감옥에 들어간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5절, 또 11장 23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2절 9절에 보면 이제 바울도 여전히 복음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보면 정말로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시대에 지금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바로 두 번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가라. 예, 이게 복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그 원인 이유가 계속해서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것이 오늘날 현재도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성경에서 감옥에 대한 말이 참 많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중요한 게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 예, 7절부터 10절 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여세세토록 낮과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옥은 결국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지옥 형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서 감옥에 가면 안 되느냐면, 죄 짓고 감옥에 가면 안 되냐?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저기에서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옥에는 두 사람이 간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의인은 어디로 가겠어요? 예,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요.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서 누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계속 감옥에 대한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뭘까? 밑에 결론입니다. 세상에서의 감옥은 죄수들이 죄값을 치르는 곳이, 예, 이게 나쁜 의미로서의 감옥이에요. 그 다음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연단과 고난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감옥에 가야 돼요? 바로 연단과 고난의 이 감옥에 들어가셔야 돼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감옥에,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때요? 감옥에 갈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갈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런 신앙, 이게 순교적 신앙이고요. 이런 죽음을 각오하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어서 들어가는 영원한 둘째 사망의 장소 무저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여긴 들어가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계속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 여러분 감옥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저기 들어가라 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너는 절대 저런 데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 세상 감옥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감옥은 복음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영원한 저 무저갱의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려고 세상에 많은 감옥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정말 의와 복음, 진리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에는 수많은 감옥들이 있습니다. 그 감옥을 바라보면서 물론 죄인들이 가기도 합니다만 의인이 신앙을 따라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감옥에 들어갈 각오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시니 하나님, 더욱이 우리가 저 영원한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않도록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저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